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그리고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생각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무서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고정관념이 잘못 들으면 우리가 참 신앙을 갖게 하는 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더라고 하더라도 고정관념이 강한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던가 아니면 골라서 받아들이던가 혹은 그것을 뱉어내는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할 때에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그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과 자신의 그 스타일 때문에 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별 감동이 없고 잘 변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고 제가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듣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21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면 22절에 가나였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다는 말은 꾸짖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가남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많은 그 고난 후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의 생각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사단의 계략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의 계략,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니까 그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께 절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죠. 그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계략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그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그 로마의 압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도우심이 증명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죽으셔야 하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보면 참 인격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대로 이를 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과연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실현됨에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 그 고난, 그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이 아닌 영광의 그 하나님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으로 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 고난과 죽음은 분명히 메시아적 사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거나 따르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것은 바로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제자가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24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된 제자가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안에서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과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가 부인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세례를 받는 것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세례의 그 참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주님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함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세례에 대한 그 고백의 포함은 뭐냐면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죄악을 행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그 제자는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24절의 그 원리대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백,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제자의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구나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의 뜻과 내 주장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 사람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단은 영광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잘됨으로, 똑똑함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되어서 하나님 됨을 증명해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친구에 대한 간증인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희귀병에 걸려서 온몸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몸을 참 움직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그 목사님의 방문들을 해서 보면 그 목사님의 그 친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그 삶에 아주 열심을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한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제 지금 모습을 보면 제 몸을 보면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이 모든 몸이 안 좋은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기뻐하며 감사하지? 저 사람이 전한 예수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삶의 태도를 저렇게 바뀌게 만들었지? 라는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찾아갔다고요.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가서 아무개야, 참 너가 몸이 지금 이래서 너무나도 힘들지. 빨리 이 몸 아픈 것이 나았으면 좋겠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몸이 아픈 거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큼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 고통이, 자신의 그 희생이 있을지 몰라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자신은 그 삶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자도의 삶인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도의 삶 가운데에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따로 구분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으로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재산, 지식,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초월하는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석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한다면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예수를 증명한다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보다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나아. 예수가 없어도 그것은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가기 원하는 그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꺼리는, 누구나 원치 않는 길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이 그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어디 선교지에 뛰어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나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대단하게 이루어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코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중에서 언급한 그 목사님의 친구의 삶, 자신의 그 목숨을 구하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에서, 희생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목숨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자라 일컬어 주시며 그 상급이 하늘에서 정말 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대로 제 목숨을 잃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바로 찾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 바로 부자 청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 기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 됐던, 자신의 지식이 됐던, 권력이 됐던, 바로 자기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무엇으로 제자됨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제자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계시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나에게 희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나 십자가 지기 싫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자신 가운데 부담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가운데에 상당히 무겁고 또한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려놓음과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